선한 능력을 받아야만이 다른 이에게 베풀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차이를 넘어 한몸 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에게 매우 관심이 많고 호기심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막상 함께 사는 가족이나 교회 안에서 나와 다르기 때문에 서열이 나눠지게 됩니다. 내가 다 높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다 나를 위해서 있을 사람, 이렇게 생각할 때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그네로 변장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겠지요. 성경 곳곳에서 말하기로 과거에 너가 애굽에서 나그네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렇게 말하고 지금 주변에 있는 그런 나그네, 과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그들에게 베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은 선물입니다. 공짜로 준 선물인데 이게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줄 만한 자격이 되니까 또 줘야 돼요. 이런 어떤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고아나 과부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신명기 24장 17절과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부류 똑같이 나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그 이유가 뭔가?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 우리는 은혜를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립니다. 명절 때도 사실은 받은 은혜를 돌려드리는 그러한 시간인데 또 예배도 그렇습니다. 은혜 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돌려드리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라 이거죠.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 쭉 말씀 보게 되면은 19절에서 22절 말씀에 나그네 고아 과부를 위해 먹을 것을 남겨둘 때,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시편 146편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어떻게 하시고 보호하시며 그 다음 보세요.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그리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나그네, 고아, 과부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관심 가지시고 또 좀 힘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돌보라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 이유가 있겠죠. 구약 성경 당시에 보게 되면은 가장 약자에 해당되는 세 그 계층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세 부류라고 볼 수 있겠죠. 나그네입니다. 그 다음에 고아입니다. 그 다음 과부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그 사회 공동체에서 따돌림 받기 쉬운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에서 마지막 심판 날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심판한다고 말합니다.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준 사람,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준 사람,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나그네를 영접해 준 사람, 헐벗었을 때 옷 입을 것을 준 사람, 병들었을 때 돌봐준 사람, 옥에 갇혔을 때에 죄지어서 벌받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찾아가서 돌봐준 것이 곧 누구한테 한 것이라고요? 이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 정말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에게 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시험하여서 약속한 대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많은 민족들에게 너는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두 가지 약속을 하셨는 것을 이 사람이 복 될 사람으로 될 수 있을지 시험을 해 보셨어요. 이제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돈 안 되는 나그네로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내용이 그거예요.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에 하나님이 나그네로 변장하여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나그네를 환대하게 되면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물질과 마음, 시간을 손해봅니다. 심지어는 나그네 아니라 내 가족이 찾아오는 것도 여전히 싫어합니다. 그렇잖아요. 목사도 신방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전화해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나그네를 환대하면은 손해볼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안 한다고 해서 이게 뭐 혼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다 이거죠. 하나님 다르다. 하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가톤 교부가 물건을 팔러 시내로 가다가 길에서 지체 부자이자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가 아가톤 교부에게 어디를 가세요? 라고 묻기에 물건을 팔러 시장에 간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가 나도 데려가 주시오 라고 부탁하기에 그를 업고 장에 데리고 갔습니다. 자, 그는 아가톤에게 당신 물건 파는 거기에다가 나를 내려주시오 라고 해서 그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하나 팔자 얼마에 팔아서 라고 묻기에 얼마에 팔아서 값을 말해 주었습니다. 또 물건 판 돈을 수중에 넣으니까 여보시오 나한테 젖빵 하나 사주시오 라고 말하자 빵 하나 사주었습니다. 자, 두 번째 물건 또 팔고 나니까 얼마 받아서 라고 하자 가격을 말해 주었습니다. 또 이 사람은 아가톤한테 이것을 사주시오 라고 하자 또 물건을 사주었습니다. 자, 물건을 다 팔고 난 뒤에 이제 다시 떠날 채비를 하고 있을 때에 그가 아가톤에게 당부합니다. 나를 원래 있던 자리로 데려주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아가톤은 아무 말하지 않고 그를 업고서 원래 있던 자리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자, 그 업혔던 사람이 떠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이 충만할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말 한마디는 듣기 좋지만은 그가 아가톤 교부에게 아가톤에게 한 짓이 어떻습니까? 황당하지 않습니까? 참 이런 사람 가까이 있으면 정말 힘이 들 겁니다. 그런데 이자가 누구였냐 하는 것입니다. 이자는 바로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 지체 부자이자 남자로 변장해서 와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잘 사는지 교부라고 말하는 아가톤을 시험해 보았다는 겁니다. 목사가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은 속는 생각이 들어도 도와줄 때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일 겁니다. 이전 교회에 있을 때에 20대 여자 청년이 헐레벌떡 달려와서는 방세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라고 말하며 자신의 처지를 애잔하게 말했습니다. 보통 도와달라는 사람들의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청송 감옥소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 같이 사는데 편찮으십니다. 내가 곧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어서 갚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레파토리가 이렇습니다. 저는 그 청년의 말을 듣고 사실 목사이기 때문에 사람을 의심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반은 제가 돈을 보태고 그리고 혼자 살지만 조금 부유한 남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반을 보태어서 60만을 만들어가지고 그 청년한테 건네주었습니다. 제가 이 청년이 진짜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싶어서 그가 간 집을 한번 따라가 봤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 호수는 알아보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청년이 교회에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그 뒤로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능력이 있으면은 또 속는 셈 치고
그렇게 찾아와서 도와달라는 사람한테 도와주고 싶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저절로 나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약점을 살피기 마련입니다. 명절이 되거나 또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과 처음에는 서먹서먹하고 눈치를 살핍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렇게 물을 때가 무척 많을 겁니다. 한국에는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장유유서. 몇 살이에요? 회사가 어디예요? 학교는 어디를 나왔어요? 부모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아파트는 몇 평에 사세요? 고향은 어디세요? 왜 묻습니까? 사랑하기 위해서요? 그 사람을 강하게 해주기 위해서 묻습니까? 사랑이란 명분을 가지고 묻고 있지만은 내가 상대방을 조종하려는 의도가 숨겨 있는 것입니다. 내 무엇이 속에. 가정과 교회에서 성공한 사람이 권력 다툼으로 이리저리 평정한 뒤에 최고의 자리에 앉습니다. 반대로 성공하지 못한 이혼하고 실패한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배제되고 무시당하여서 그 모임에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고 싶어요. 공동체에서 혼자 버려두어서 외롭게 만들게 되어지면은 실족합니다. 우리는 설에 복을 빌어주려고 만나는데 명절이 끝나게 되어지면은 이혼하는 비율이 제일 높아진대요. 청년들은 명절 때문에 결혼하기 싫다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이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형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뭐하고 난 뒤에요? 예배 드리고 난 뒤에 형이 동생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24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뭐하고 있을까요?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크냐? 누가 크냐? 누가 더 높냐? 누가 높냐? 우리는 이런 놀이를 말하지 않지만 계속합니다. 보여보세요. 누가 높냐? 누가 높냐? 말은 안 해도 무의식 속에 다 그런 놀이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 거듭나지 않은 인간은 늘 자기만 놓고 자기만 인정받으려고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판단하고 배제하고 소외시키는 것은 공동체를 깨트리는 불행의 씨앗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다른 사람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 풍성한 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보게 되면은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한테 붙어 있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 어떤 열매요? 기쁨이 충만하고 생명이 풍성하고 이런 열매를 맺는다 이거지요. 우리가 귀찮지만은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모시고 예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물어보고 그럴 때에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갖고 기쁨이 많아지고 다른 사람에게 정말 나의 종으로 부리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높여주고 세워주고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 쓸모없어서 불에 던져진다. 인간의 본능대로 살고 세상 기준대로 살게 되면은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 듣지 못하고 평생 살았던 사람들에게 알고 잘 죽었다 이런 소리 듣는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뜨거운 여름날에 참나무 아래에서 팔자 좋게 쉬고 있다가 나그네 셋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이 나게 온 매무새를 갖추어서 나그네가 달려가서 땅에 몸을 굽혀 영접하고 있습니다. 때가 언제입니까? 아주 무더울 때입니다. 무더울 때는 어떻습니까? 만사가 귀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대통령쯤으로 알고서 환대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보고 잠자는 척해도 욕할 사람이 없고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유익한 게 많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생각지 않은 시간에 나그네를 보고서 환대를 했다라는 것은 그의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지 삶을 알 수가 있어요. 갑작스러운 행동은 평소에 해왔던 대로 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거 아니에요. 생각하고 내가 억지로 한 게 아닙니다. 그의 인격이라 이거죠.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신이 손해보고 귀찮은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한번 봅시다. 2절 말씀. 아브라함은 땅에 엎드려 돈 안 되는 나그네에게 뭐합니까? 경배합니다. 3절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누구라고 부릅니까? 주님. 주님이란 것은 우리나라 말하면 나리 이렇게 부르는 거 똑같습니다. 그리고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나그네한테 은혜 있기를 원한대요. 그리고 4절 보게 되면은 그 나그네에게 뭐를 갖다 줍니까? 발을 씻으라고 온몸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누가요? 아브라함이 땀을 뻘뻘 흘리죠. 그리고는 대야에 물을 담아서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앉아서 쉬었던 상수리 나무에 그늘을 내어주고 여기 와서 쉬세요. 주인이 이제는 종이 되고 그 나그네를 주인 자리에 앉혀놓고 쉬어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보게 되면 겸손하게 맛이 없어요. 하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 준비한 음식입니다. 그러니 이 떡 드시고 원기를 회복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자기 앉았던 주인의 자리에다가 앉혀놓고서는 자기 자신은 종이 되어서 낯선 사람을 대접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6절. 자, 6절 말씀, 저와 함께 이렇게 교감을 나눠야 됩니다. 눈을 감지 마시고, 자, 눈을 다 뜨시고, 지금 졸릴 시간 아니잖아요. 그죠? 6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급하게 천막에 들어가서 나한테 세서하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대로 12대 정도 됩니다. 12대는 엄청난 양의 그 밀가루입니다. 이걸 빵을 만들려고 자기 아내한테 재촉합니다. 자, 세 사람이 먹고도 남을 떡을 만든 이유가 뭘까요? 나중에 돌아갈 때 싸서 주기 위해서 그랬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정상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돈 안 내는 나그네를 누구로요? 귀빈으로 극진히 대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 말씀, 막관에 들어가서 가장 살찐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굽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우유와 치즈 만들어서 대접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나그네가, 지금 이 나그네가 뭐가 필요할까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나그네로 살아오면서 먹보은 못한, 그러나 그에게 필요한 거, 그래서 고단백의 음식입니다. 동물성 음식을 대접하여 원기를 회복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이런 식사 대접을 받고 나면은 몸둘 바를 몰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떠나지 않는 나그네 방문에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지고 자신으로 인해 즐거워할 나그네의 모습만 바라보고 말없이 왜 왔지? 저 사람 왜 왔지? 짜증나게 더운데 돈 드는데 힘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침묵하며 일했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나그네가 나로 인하여 즐거워할 것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행동은 인간의 본능과 세상의 방법을 뛰어넘는 우리를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의 나그네 환대를 두고서 히브리서 13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가 있다. 부지 중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르는 가운데입니다. 아브라함은 평소 사람들에게 한 것처럼 나그네를 환대했더니 알고 보니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 8절 말씀, 그 다음 말씀 쭉 보게 되면은 이 환대받은 나그네가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에게 아들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인간의 불가능한 그 능력,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가질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인간의 본능과 세상은 다른 사람들을 이런저런 잣대로 나이가 얼마냐, 그리고 돈 얼마 벌었냐, 학교 어디 나왔냐 물어서 차별하고 따돌립니다. 자, 예수님을 인하여서 거듭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을 사랑하여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능과 세상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여서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부려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헌신하여 충성하려는 우리 충령가족들은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대로 상대방을 섬겨서 상대방을 크게 만들어 줘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내 뜻대로 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태어났기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서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할 일이에요. 다른 사람이 내 뜻 이루기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계획하셔서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이렇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제가 찬양 불러보겠습니다. 불러보고 우리 교우들도 한번 부르면서 우리 이번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면 불러드리면 좋겠다 싶습니다. 잘 아는 찬양이죠.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이렇게 찬양하는데 얼굴에 침 안 뱉습니다. 좋아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1절만 불러볼까요?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꼭 가족들에게 한번 불러드리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 사랑하게 되면은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해주고 그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좀 구체적으로 한번 그 사랑하는 방법, 다른 사람을 크게 만드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은 입에 재갈을 물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려 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비방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우리는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재판관이 아니고 누가 재판관이라고요? 하나님이 재판관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우리가 만들고 싶은 대로 뜯어고치고 지배하라고 창조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함께 살며 기뻐하라고 보내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왈가 불가 하면서 판단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함께 있는 사람과는 사랑의 띠로 묶여가지고 사랑의 목걸이를 만들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 만나면은 또 이렇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 아닙니까?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자,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우리를 묶고 있는 게 뭡니까? 판단이나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사랑의 띠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크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힘이 듭니다. 우리 가족들은 사랑의 띠로 묶여야 됩니다. 우리 중년 가족은 사랑의 띠로 묶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만날 때에 내가 네보다 낫다, 내가 네보다 더 높다, 이런 우월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은 자동적으로. 바울이 로마서 12장 16절에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축복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학생이 되어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학생으로서 날마다 배우라 이거죠.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보다 더 내가 우월하다는 그런 생각하지 말라 이거죠.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 이상 생각, 네 위치를 알아라, 네 모양새를 알아라, 네 자리를 알아라, 이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합니다. 믿음의 분량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좀 손해보고 크게 만들어주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앉을 자리는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높은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께 배우려는 학생의 자리인 것입니다. 평생 예수님께 배워야지, 예수님께 배워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면은 다른 사람에게 아름다운 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고 조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좋은 점을 먼저 찾아서 감탄하시고 칭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갖고 있는 좋은 것을 나에게 더하여 풍요로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보면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라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지 아니하게 되면은 멀지 않아서 하나님께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 돼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요. 나는 다 알아. 나 목사 설교 뭐 하는지 다 알아. 목사가 빨리 끝내.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으면은 결국 그렇게 된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말만 하려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반복하여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아주 짧은 음절이 있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에라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목사인 제가 먼저 명심해야 될 말씀입니다. 목사가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마음을 느끼지 못하면 가짜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가짜를 좋아해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기만 해도 문제는 반쯤 해결됩니다. 내가 해결 안 해줘도 듣기만 해도 반 해결된다 이거죠. 반대로 내가 말 듣지 않고 말만 하고 상대방을 가르치려고 하면은 상대방에게 뭘만 줄까요? 상처만 줍니다. 말을 들어주기만 하면은 그 사람이 속이 후련해가지고 또 봅시다, 또 만납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자잘한 일을 도와줘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중요한 사람이기에 사소한 일을 돕는 것은 시간 낭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이 성경에 누가복음 그 19장에 나와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강도 만난 사람이 피를 철철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그때 자기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겼던 그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일을 해야 되니까 피 흘리며 죽어가는 저 사람 관심 안 가져도 돼. 핑계를 대면서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나그네를 무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무시했던 사마리아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적어도 자기 몸으로 8가지 수고를 했습니다. 자, 먼저 피 흘려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서 나귀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서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타고 왔던 나귀에다가 누굴 태웁니까? 피 흘렸던 그 사람을 태웁니다. 그리고 동네 있는 여관인데 동네 병원입니다. 데려가서 그에 맡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당부합니까? 내가 바쁜 일이 있어서 끝까지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돌아와서 이 사람에게 들었는 비용은 다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그 여관 주인에게 당부하고 떠납니다.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잘났다고 뻐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손에 물을 묻히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가정이나 교회에서 입으로만 살게 되면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어서 미움받지만은 몸으로 도와주게 되면은 사랑받고 환영받습니다. 사업, 시험, 인생살이에서 실패하고 몸이 아플 때 판단하고 비난하지 마시고 함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들어줄 때 그의 무거운 짐이 가볍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의 고통을 아시고 질병의 고통을 대신 지셨습니다. 예수님께 헌신하여 충성하려는 우리 청년 가족들은 형제들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섬기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이 화목해지고 그러면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고 부흥해질 줄 믿습니다. 25년 전에 전도사로 섬겼던 교회 원로 장로님과 은퇴 권사님과 함께 고흥, 이전에 울산에서 집사님이셨는데 한 10년 전에 고흥 고향으로 돌아가서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늘 한번 오세요 라고 하기에 지난 월요일에 갔습니다. 가면서 두 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두 분은 아주 부자는 아니에요. 공부도 많이 한 사람 아닙니다. 근데 교회에서 하나같이 두 분 다 존경을 받습니다. 1남 3녀인데 다 교회에 중요한 일을 합니다. 큰딸은 사모입니다. 둘째 딸은 신학교 졸업해서 전도사입니다. 셋째 딸은 신학교 가겠다는 거 그냥 권사님 말려가지고 교사가 되었습니다. 넷째 아들은 지금 목사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은퇴를 하고서 구미에 셋째 딸 애들이 어려가지고 손녀를 보기 위해서 잠시 와 계십니다. 원래에 다시 본교로 돌아가서 새벽기도 나가고 웃 어른들, 그 권사님도 70대 중반인데 웃 어른들을 섬기며 이후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구미에서 어린 소녀를 돌보다가 이런저런 경험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좀 이렇게 할머님 하면은 애가 공부 좀 하면 좋겠는데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어요. 그때 책 좀 봐라. 그리고 뭐 공부하라. 라고 했더니 소녀가 할머니 막 쏴보고요. 다 쏘보면서 그냥 먹어요. 쏴볼 때 이게 할머니가 충격을 받았어.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지. 할머니 내 입장에서는 애가 공부하길 바랐지만은 지한테는 지금 학교 갔다 와서 자기한테 맞는 노래가 있는데 내가 지나치게 말했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졌고, 또 하나는 교육은 자기 부모가 시킨 거지 내가 하는 거 아니야 라고 깨달았습니다. 그 뒤로 손녀들에게 어금니를 깨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어떤 일을 하다가 안 되면은 할머니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에 연락하면은 내가 즉시 쫓아올게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들, 목사인 아들의 그 며느리 집에도 불쑥불쑥 안 찾아간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랑이란 게 뭘까요?
사랑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여서 상대방이 위축되어지고 상대방이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크게 만들어주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한 몸 되었고 각자 흩어져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다른 사람과 한 몸 되어 다른 사람이 가진 복을 받아들여 내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충녀가족 여러분, 정형종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다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멀리 여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나는 사람을 어마어마한 복으로 생각하고요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입에 자물통을 잠그시고 잘 들어주시고 사소한 것도 도와주어서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명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